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3절부터 16절 읽겠습니다. 요거 말고 수요일 날 했던 본문 13절부터 16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지난 수요일 날에는 소금 이야기에 좀 집중을 했다면 오늘 이 새벽에는 빛 이야기에 좀 더 집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또 빛이다라고 할 때 이 소금과 빛으로 표현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품과 삶의 이야기는 소금은 소극적인 측면이 강하다면 빛은 적극적인 측면이 강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길 내가 빛이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표현하기를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지만 어둠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했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어둠을 밝히는 혹은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인 거죠. 밤으로 이야기하면 별과 같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는 존재가 맞습니다. 사람들은 물을 수 있겠죠. 그 빛의 원천이 무엇인지. 하늘에 보이는 이 별들의 그 빛의 원천이 있습니다. 행성 자체가 빛을 내기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라면 그 빛의 원천이 있죠. 그 빛을 받아서 반사하고 있는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지듯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또는 인격을 보고 당신이 그렇게 빛이 나는 또 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다면 우리는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하겠죠. 우리의 빛의 원천이 빛이신 하나님께 있음을 이야기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 빛이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착한 행실이다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이 또한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착한 행실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팔복에서 이미 알고 있듯이 그런 그 산상수훈적인 성품 그것이 또한 착한 행실이고요. 또 산상수훈적인 삶의 방식 세상과는 구별된 인격과 세상과는 구별된 삶의 방식 이것이 착한 행실이죠. 거기서 비롯된 다양한 착한 또 천국의 백성다운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은 그래요.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는 겁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보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과는 조금 다르죠. 마치 우리가 하는 그 착한 일들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는 이 말씀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착한 행실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라고 하는 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는 조금 겸연쩍어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하라는 겁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숨길 수 없는 존재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정말 됐다면 그의 성품이 이미 변화되어 있고 또 변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숨길 수 없는 존재다. 그런 맥락에서 비치게 하는 것도 있겠죠. 뭘 하지 않아도 있는 것만으로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잖아요. 제가 뭘 하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 빛이 반짝반짝 나잖아요. 그죠?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왜 안 해요? 그렇게 빛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독 여러분들이 군중들 속에 섞여 있어도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들이 보석처럼 빛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자녀들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측면이 아닌 거죠. 존재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사실만으로도 빛이 나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할까? 기본적으로 천국 백성의 성품을 소유하고 삶의 방식을 체득하고 실천하는 것이겠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일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역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에서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빛이라는 것은 진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해야 할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할 때 가장 적극적인 의미는 예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겠죠. 이런 방식으로 사람들은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행위는 그러므로 가장 적극적인 착한 행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들, 예수의 복음을 전하죠.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공동체를 형성한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삶이 참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그 능동적인 행위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런 측면, 복음과 관련된 측면, 성경과 관련된 측면 말고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죠.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아유 안 됐어 하고 좀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돌보아주는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긍휼을 베푸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들,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들을 볼 때 사람들이 칭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칭찬했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어떻게 존재하고 또 무엇을 하는지를 보고 칭찬하는 것이 맞는데요. 대외적으로 긍휼을 베푸는 일을 한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실제적으로 도와주는 일을 했고, 따라서 뭔가 좀 다른 공동체, 유대인 공동체도 아니고 이방인 공동체도 아니고 또는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 단체도 아닌 뭔가 좀 독특한 면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그들을 칭찬하는 것이기도 하죠. 이 의미를 좀 더 확장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한 교회들,
또 우리와 함께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이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들, 사도 바울도 어려움 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라든지 기타의 교회들 때문에 복음 활동을 하잖아요. 그럼 신생교회이든 잘 성장한 교회든지 간에 이 모금에 참여해서 그걸 모아서 기근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교회들을 이렇게 후원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또한 착한 행실이 되겠고, 또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이 사회 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치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듯이 이 사회 안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섬기는 것 또한 우리 신자들이 실천해야 될, 교회가 실천해야 될 선한 행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복음 전도와 그리고 착한 행실로 표현된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은 복음의 양날개이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니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빛은 나지만 보다 그에 걸맞게 능동적으로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이 일,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이 일들, 목양하는 일들이겠죠. 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어려움 당한 성도들을 돕는 일은 물론이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런 일들을 균형 있게 잘 맞춰 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금과 같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밝아야 돼요. 우리가 빛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일 겁니다. 우리가 빛이 어두우면 밝힐 수가 없어요. 사택에 제가 입주한 지 꽤 됐죠. 언제 입주했는지 꽤 된 것 같아요. 10년 넘게 됐나요? 그래서 이 등이 나가서, 형광등이 나가가지고 사러 갔더니 이것은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두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안전기가 잘못됐다면 이걸 갖다 끼워도 들어올 겁니다. 그러는 것이고, 이것도 안 되면 다 LED로 바꾸셔야 됩니다. 동일하이빌 아파트는 다 LED로 바꿨는데 어떻게 사장님만 아직 버티고 계십니까? 별로 불편하지 않았으니까, 집에서는 스탠드 켜고 책을 보고 생활할 때는 전혀 불편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이제 등을 바꿔야만 했죠. 바꿨더니 대명천지예요. 옛날에는 형광등을 다 켜도 어두웠었는데 지금 하나만 켜도 그냥 밝습니다. 화장실 들어갔는데 이게 옛날에는 어두침침했거든요. 지금 너무 밝아가지고 민망할 정도입니다. 빛이라는 건 조도에 따라 달라지죠. 형광등이 너무 오래돼서 조도가 떨어지면 들어오는 전력이 아무리 똑같아도 밝지가 않잖아요. 그럼 LED 등으로 바꿔놓으니까 밝아지는 거거든요. 저희 집이 밤색이에요. 이런 짙은 브라운 컬러인데 안 그래도 어두운데 조명까지 어두웠던 것 같고, 저는 그 속에 사니까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가끔 저희 집에 오면 어둡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저희 교회 옛날 생각이 나요.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오는데 왜 이렇게 어둡습니까? 그 예배당 올라온 계단도 침침하고 예배당도 침침하고. 그래서 제가 부임한 후에 그 말에 딱 혼났습니다. 어느 분이 목사님 조도 재볼까요? 그래서 혼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꿨어요. 계단 등도 바꿨더니 밝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에 어두운 채로 살다 보면 어두운 줄 몰라요. 어둠에 적응해 버린 거죠. 그래서 더 밝을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속에 살아갈 뿐이죠. 근데 정말 밝은 거 하나 갖다 놓으면 이게 밝은 거구나라고 알게 되죠. 우리가 빛을 갖고 있지 못하면, 우리의 빛이 어두우면 사실은 그냥 주위 어둠과 같아져 버려요. 사람들이 내가 밝은지 어두운지 구분하지 못해요. 나 또한 더 밝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이게 내가 소금이 오염되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빛이 어두워지면, 그것이 뭘 의미하든지 간에 천국 백성다운 성품과 인격을 갖추고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않거나, 또는 복음 전도를 하지 않거나, 교회에서 목양자가 되지 않거나,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돕지 못하거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거나, 하더라도 흉내만 대충 낸다거나, 이렇게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가 세상에 있어야 될 이유를 전혀 못 느낍니다. 오히려 불편해하죠. 가끔 한마디 하는데 시비 거는 것 같고, 가끔 뭔가 좀 불편한 존재잖아요. 이미 우리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니까 편할 수가 없죠. 여러분, 쓸인데 상처난 곳에 소금 분대 보세요.
시원합니까? 그렇지 않죠. 쓰리죠. 그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있는 거니까 쓰릴 수밖에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불편한 존재가 맞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뭔가 선행을 하고 특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저항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밝은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빛이 성경은 진리라 했지 않습니까? 진리로 자신을 무장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적인 지식을 축적하는 것도 해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해서 나도 모르게 말하는 것들이 성경적이고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것이 성경적 삶의 방식이 되도록 하는 것이 참 필요하죠. 오래전에 강준미 목사님이 저와 잠깐 제가 그분과 교제를 할 때 그럽니다. 이 목사님 책을 잘 읽었습니다. 글을 잘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해 줍니다. 글이 고파질 때까지 글을 읽으시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교를 하고 싶어질 때까지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몰랐거든요. 요즘도 많이 이해를 합니다.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글이 고파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막히지 않고 글을 쓸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는 거죠. 독서를 많이 하라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내 안에 뭔가 차고 넘칠 때까지 이게 그리스도의 말씀인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 착한 행실을 세상 가운데 또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는 겁니다. 비춘다기보다도 비치게 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거거든요. 마치 등불에 불을 밝히는 거죠. 이게 비치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는 겁니다. 비치게 함으로써 비추는 것이죠. 그건 내 안에 불을 밝혀야 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 랜턴이 지금 전기가 있고 그렇습니다만 내 안에 빛을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주께서는 이미 우리를 밝히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내 안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간수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이거 진리로 자신을 무장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진리를 가르칠 수 있고 진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될 때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겠죠. 이 소금과 빛의 이야기를 제가 수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독교 대항문화라고 하는 크리스천 카운터 컬처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산상수훈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기독교 대항문화를 배양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비전 중에 PEAC에 있습니다. 크리스천 카운터 컬처 이야기가. 그럼 우리 회복 사역원을 운영하는 얘기 하지 않습니까? 회복이라는 것은 팔복의 원리에 근거해서 우리의 내면의 문제, 삶의 방식의 문제를 치유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치열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치열한 겁니다. 신유의 역사와 함께 삶의 방식을 고치자는 것이니까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의 중요성 또 이것을 위해서 하겠다고 한 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오래 여러분과 함께 나눠왔던 처음 시작했던 것이 사도신경, 무엇을 믿을 것인가 사도신경, 그다음에 세례와 회심, 그다음에 주기도문, 십계명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산상순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굉장히 긴 여정인데 코로나19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녹화를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드릴 수 있었으니까 이런 것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신앙의 기초 때 배우는 게 아니고요. 아주 전 세계적인 석학 또는 대가들이 자기 인생의 말년에 쓰는 글이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주제에 대한 해설들입니다. 예수전, 예수님에 관한 책을 하나 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쓰는 것들이 지금 말씀드린 주기도문 강해, 십계명 강해, 사도신경 강해, 산상순 강해 이걸 합니다. 그 모든 지난 수십 년간의 평생의 연구와 노력과 강연과 설교와 이것의 마지막 인생을 세상을 떠나면서 결정체로 남기고 가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이건 단순한 초보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이것들이 우리 안에 체득될 때 또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거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어쩌면 또 다른 어떤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듣고 있고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체계화시키고 다지고 깊게 하고 넓게 하는 일, 정확하게 아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저도 새벽 기도를 마치고 가면 이제 내일 이야기할 것을 또 보는데 어느 한 분의 책만 참고할 수는 없습니다. 헬라어 성경을 펼쳐놓고 읽고 그것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또 읽고 또 개인적으로 스터디하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산상순을 또 읽고 관련된 주석을 또 읽고 몇 개를 비교해 가면서 우리 여러분과 나누어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이 생각을 해요. 제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이 이야기를 해왔겠습니까? 그런데 모르고 지나간 것, 놓치고 지나간 게 너무나 많은 것이죠. 이건 신앙의 초보가 아니구나. 기초라는 건 초보가 아닙니다. 근본에 관한 것이죠. 뿌리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의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이런 성품과 삶의 방식을 체득하고 실천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하기 때문에 소금 같은 존재가 될 뿐 아니라 빛 같은 존재가 되라. 소금으로서 소극적인 측면이 있지만, 부패를 막는 측면이 있지만, 선 혹은 하나님의 의를 확산하는 그러한 역할로서 빛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좀 더 마무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소금과 빛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지, 이미 어떤 존재인지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지를 주님 말씀하시는데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끝내도록 하죠.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 교회와 세상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소금, 그러면 그 맛을 내는 차원이 아니고 부패를 방지하는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부패를 방지한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거나 또는 바이러스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세상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임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빛도 또한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어도 얼마든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우리 교회 안에는 명목상 그리스도인만 있을 수 있습니다. 명목상. 그래서 이 교회는 드나들지만 실제로 인격과 삶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있는 것이지요. 우리 신자와 비신자는 물과 기름처럼 다른 것이 맞습니다. 또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다른 것이죠. 이런 차이를 없앤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세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면, 안 믿는 사람과 내가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됨의 권세를 가진 것은 맞는데 내 안에 인격의 변화나 삶의 방식의 변화가 없다면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돼요.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의심해 봐야 돼요. 진짜 거듭난 사람이라면 변합니다. 이미 변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은, 정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이미 그 순간부터 변해 있습니다. 근데 전혀 변하지 않은 채 세례만 받았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의 원리에 의하면 예수를 믿고 성품이나 삶의 방식이 안 변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참된 변화가 내 안에서 시작이 돼서 점점 더 많이 변화되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거 심각하죠. 산상수훈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전제해서 주께서 다르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마음에 생각하십시오.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비극은 기독교적 대학 문화를 개발하는 대신에 당대의 문화에 순응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역사의 비극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기독교적 대학 문화를 개발하기보다는 순응해버리고 만 것을 우리 가장 큰 비극으로 여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구분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받아들여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아야 되겠죠. 세상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합니다. 세상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은 우리가 다르길 원해요.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다르길 원해요. 그래서 아마 비난도 많은 것 같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달라야지. 예수는 안 그러는데 너희들은 왜 그래? 예수는 아닌데 너 교회들은 왜 그래? 이런 메시지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실망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달라야 되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만 달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세상도 다르길 원합니다. 뭔가 자기들을 그 부패함에서 건져내 주길 원하고 누군가가 자신들의 어둠을 밝혀주길 원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혁명가 또는 변혁자가 될 수가 있죠. 가장 심각하고 중요한 것,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는 예수의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자부심을 키워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 거지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나를 지킬 수 있는 안전장치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능동적으로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런 우리의 책임을 이중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를 주고 소비함으로써 세상을 밝히거나 부패를 막습니다. 소금이 자기를 녹여서 부패를 막죠. 등불은요, 자기를 태워서 세상을 밝히죠. 이렇게 자기를 소비하지 않는다면 결코 세상을 밝히거나 세상의 악을 막아내긴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과 갈등하게 될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공격을 당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교회가 비난을 받지 않은 때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뒤로 물러설 필요가 없습니다.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볼 때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 거지, 우리가 주관적으로 행복을 느낀다는 말이 아니에요. 애통해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우리를 박해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추구할 때 우리는 박해를 받게 되어 있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수인데다가 이렇게 유약해 보이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모순처럼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뒤로 물러설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하셨고, 그 염도와 조도를 밝히시고 높이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충분히 이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의 삶을 체득하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입니다. 아멘. 틸리케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설탕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색깔은 다 똑같은데요, 맛이 다르죠. 제가 아침에 빵을 먹어요. 그리고 계란 하나를 이렇게 삶아서 먹거든요. 계란을 삶아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아침을 먹기 위해서 이게 소금을 찍어 먹으니까 맛을 봤는데 참 맛이 묘한 하얀 가루가 하나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조미료통에서 조미료를 이렇게 털어놓고 그걸 찍어 먹은 거예요. 혼났습니다. 아이고, 이젠 조미료와 설탕과 그리고 소금을 구분도 못하냐고.
써놨잖아. 여기 써는 것도 안 무겁니다. 보니까 써 있더라고요. 소금, 설탕, 조미료. 그냥 생각 없이 툭툭 털어가지고 찍어 먹은 겁니다. 맛이 참 묘합니다. 소금이 필요할 때는 소금을 찍어야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색깔은 똑같은데 맛이 다르죠. 주님은 너희는 세상에 조미료라 하지 않고 설탕이라 하지 않고 소금이라 한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는 소금도 조미료도 없었습니다. 소금밖에. 그 말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설탕은 없어도 살아도 소금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는 소금이 참 돈보다 또 금보다 귀한 것이었죠. 특히 중동 지역에서는 소금값이 금값보다 비싸다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소중했던 것이 소금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비해서 퍽 사기가 좋아져서 소금이 귀한 줄 모르지만 소금은 참 소중한 것들이죠. 틸리케 목사님의 말씀 마음 깊이 새기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설탕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신자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잃지 않은 채 자부심 또는 자존감을 높여가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 상보관계 있으니까 소극적으로든 능동적으로든 좀 이 세상의 대항문화가 되고 대안적 공동체가 되는 이걸 만들어 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새벽에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고 영광스럽게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미 빛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빛과 같은 별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은 그러므로 우리를 주목하고 있고 우리가 다르길 원하고 있습니다. 네, 주님, 우리 이미 다르고 또한 달라야 하겠습니다. 깨달아 알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에 깊이 우리가 잠겨서 염도와 조도를 높이고 그리고 밝히는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자답게 말하고 처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빛과 그 짠맛의 이유를 물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고 마침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